화장실에 이제 등을 갈기 위해서 등이 두 개가 있는데 등을 갈려고 시도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전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등을 가는 것이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등이라고 하면 전구를 갈아 끼운다는 뜻이 아니고 그 하우징까지, 그러니까 전선 연결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죠. 또 미국에서는 안전을 너무 강조하니까 전기 전문가를 불러야만 그런 전선 연결도 보통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한국에서 다 보고 우리들이 뭐 직접 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잘 달았는데 그 옆에 것을 달았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구 문제인가? 전구 문제도 아니고 전선도 똑같이 했는데 불이 안 들어와서 전기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테스터기, 그걸 사가지고 해봤더니 전기가 그 전선에는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전기가 있으면 연결하면 되는데 이 전기가 안 들어오니 어떻게 됩니까? 벽을 뚫을 수도 없고 벽 뒤로 내가 들어가서 옆에 전기 있는 선에서 따와가지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없고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제 전문가를 부르고 이제 돈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좀 아껴 보려고 그랬는데 이 돈을 써야 되는구나.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또 아깝고 그러던 차에 제가 또 주변에 좀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는데 뭐 저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 도움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던 차에 한 분 떠오르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걸었더니만 그분이 그거 간단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 나면 가서 해드리죠. 저만 믿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일주일이 지나서 전화했더니만 금방 달려왔어요. 10분 만에 오셔가지고 뚝딱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이거 때문에 하고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주 쉬운 건데 역시 전문가가 그래서 전문가구나. 그래서 그분 덕택에 우리 이제 전등을 두 개를 환하게 킬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전화로 저에게 들렸던 그 말, 염려하지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여러분 미국 와서 이 말 들으신 적 있습니까? 책임지기 싫어하는 말. 나만 믿으라 그래놓고 내가 어떻게 책임지지? 내가 왜 남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점점 이런 말은 듣기가 어려워요. 내가 책임지기 싫다는 것이고 남의 일에 내가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누가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까? 예수님 말씀도 아닌데 아멘 하시네.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습니까? 우리가 홈디포를 가도 이거 어디서 찾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리저리 가고 세 번째 아일로 들어가면 그 근처 중간쯤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나만 따라오세요. 그냥 그분이 따라가면 바로 집어서 이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뭐가 잘 사는 건지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길한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왕만 되시면 되는데 자꾸 돌아가신다느니 떠난다느니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33절 함장 앞에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가 목숨이 달아도 따라가겠나이다. 그래 오늘 밤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집은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분위기도 험악하고, 그래도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 가시는 곳에는 따라올 수 없다고 그러니, 이때까지 믿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우리들만 버려두고 떠난다니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세상에 뚝 떨어진 채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얼마나 걱정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우리 인생은 다 약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제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아느니라 이러니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를 우리가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는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똑바로 안 들었어요.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목적지를 분명히 말했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는지를 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떠난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패닉이 돼서, 아니 주님 어디로 가는지 말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가는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길이다. 길.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그 가는 길은 나다는 게 나. 내가 바로 길이다.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바로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바로 인생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내가 인생들이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는 길이고 내가 인생들이 진리를 발견하는 그 길이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답을 말해줘도, 그러니까 빌립이 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야.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불안한 마음에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주님, 하나님께 가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 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보면은, 내 눈으로 한번 보면은 그냥 걱정이 없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신앙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럼 나 이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목숨 건다. 하나님이 진짜기 때문에. 나 이제 물같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만 진짜 보여준다면 내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껍데기 신자 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되지 않고 내 삶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빌립이 한 이 말은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말입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번 소리 들려주세요. 그럼 내가 진짜 확실히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구약시대 모세도 하나님께와 자꾸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주여, 주님의 영광을 내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모세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자꾸 얘기만 들으니까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씀은 자꾸 이제 들리는데 주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나를 보면 죽는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여주죠. 그러니까 흔적만 보여주세요. 뭐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탄다든지, 뭐가 바닥분이 갈라진다든지, 이런 거 현상만 보여주지 하나님을 직접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가 있는 우리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너는 죄 없다, 네가 나를 믿고 평생을 잘 살았으니 죄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영혼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죄를 내가 어떻게 씻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인생들의 고민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게 인생들의 고민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과 분리되면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 다음부터 인생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돈 벌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자식 놓고 왜 사냐고 물으면 웃지요. 씨가 나오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른다. 그냥 세상에 난 던져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죄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그냥 참된 소망 없이 그냥 인생의 소망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좀 더 부자가 돼야지, 아이고 자식이 좀 잘 돼야지, 좀 건강히, 이런 인생의 소망만 가지고, 참된 소망, 그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따라 없어지는 소망인데, 참된 소망 없이 그냥 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빌립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정말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소망이며 그것이 정말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빌립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네가 나와 함께 다녔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하나님과 나는 완전한 하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이래서 예수님을 3년 반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이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요한복음의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하니 보니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셨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이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분리됐기 때문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막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갈 것인가? 착한 일을 많이 해라. 뭐 마음을 닦아라. 자기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온 것이 아니고 인생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종교는 이래라고 그러고 어떤 종교는 저래라고 그러고. 누가 답입니까? 아무 길이 나가면 산꼭대기에 가니까 아무거나 골라 믿으세요? 맞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말해준 것 그것만이 참입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아버지에게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공자님도 내가 모르는 걸 왜 자꾸 물어보냐고 그랬어요. 제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있다가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안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 옛날부터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들 통해서 모세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찔끔찔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 죄지에 뭐 회개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고. 확실하게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뭔지를 확실하게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자신을 왜 보냈으며 자기가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우리 미래에는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될 것까지 그리고 장차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게 뭡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너희들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을 믿어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갈 것인가?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오라. 믿습니까? 제가 미국에 13년 전에 왔는데 미국에 오니까 이렇게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빨리 뭐 이것저것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셜 시큐리티 카드 빨리 만들고 그 뭐 뱅크 가서 어카운트 열고 뭐 이래라는 거예요. 뭐 근데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뭐 그때는 GPS도 없고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해라는 건지 뭐 오피스를 다운타운에 찾아가라는데 뭘 어떻게 찾아가라는 건지 뭐 또 뱅크는 뭐 어디를 어느 뱅크를 가 어카운트가 뭐지 계좌 뭐 이렇게 계좌를 여는 거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할 거는 말해주지만 나 확실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제가 간 그 아파트에 같이 사시던 유종걸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이제 신학교에 같이 공부하신 학생이셨는데 저보다야 나이가 많아요. 50대 초반이셨어요. 저는 30대 중반이었고 그분이 오시더니만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는 거 여기 왔으면 이제 빨리 소셜 시큐리티 카드 만들고 뱅크 어카운트 빨리 열어야 미국 생활 할 수 있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막 열심히 데리고 가서 그냥 오피스 가서 앉혀놓고 뭐 몇 가지 생일하고 뭐 물어봐가지고 탁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따라오라고 뱅크 어카운트를 열어야 된다면서 그래서 그분이 피프스월드 뱅크
열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거 쓰고 있어요. 그분이 그걸 열어줘가지고 아직까지 핍덜드뱅크만 쓰고 있는데, 네. 그렇게 다 해주고 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번 주일날 자기 교회 오라는 거예요. 속셈을 드러내셔야지. 친절을 베풀어.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친절을 베풀어. 안 갈 수가 없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남들이 해라고 그러는데 답을 모르겠는데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루 만에 다 해주셨는데 또 경상도 분이라 그냥 얼마나 빨리빨리 하시든지 뭐 성격이 막 불이 같더라고요. 실시간도 안 주면서 끌고 다니면서 하루 만에 뚝딱 해결했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 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 온 식구를 데리고 갔죠. 그분이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자신감 있게 데리고 다니면서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은 저보다 빨리 미국 와서 먼저 다 해보셨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있어 봤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가봤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살아봤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대해봤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계신 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먼저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세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 그러면 섬기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고, 우상을 버려라 그러면 버리고, 그렇게 먼저 세상 삶에서 보다 본이 되라 그러면 본이 되고, 그렇게 주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유정걸 목사님이 교회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천국으로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의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영혼이 어디로 떨어질 것인가? 이렇게 제 가운데 살다가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모든 미래에 대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데리고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그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장차 앞으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고 인생살이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60년 더 살아야 되는데요. 아직도 50년 더 살아야 돼요. 살아가는 데 문제가 많은데 그때 내 문제는 어떡합니까? 주님 믿고 장차 갈 곳 목적지는 괜찮은데 가는 동안에 힘든 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 안 해도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사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안락하냐, 이 땅에서 더 건강하냐, 이게 관심이 있지, 죽어서 아버지 천국에 갈지 내 영혼이 지옥 갈지 관심 없어요. 내가 그냥 건강하고 편안하고 배부르면 되지.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인생 살아갈 때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제발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12절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제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니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엄청난 정말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 책임 묻지만 안 되시는 말씀. 내 이름으로 뭐를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이거는 도깨비 방망이를 주신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하면 나와야 돼요. 그냥 이걸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만 쓰면은 뭐든지 예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10만 원이 당장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안 돼? 예? 이번에 복권에 당첨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또 깡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였는데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택이 아닙니다. 도깨비 악마처럼 실컷 내 구할 걸 구해놓고 마지막에 택을 딱 붙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돼야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 그 사람이, 이름은 여러분이 제 이름으로 뭐를 할 때 내 이름의 명예에 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이고, 그 사람의 뜻이고, 내가 저 사람 이름으로 뭘 하는데 내 이름을 빌려줬는데 사기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름을 빌려준 사람 뜻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고,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점점 부자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말씀처럼 우리 심령을 탁 보니까 믿음에서 분명히 떠날 것 같고 많은 쓸데없는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것 같은데 부자 되게 해주겠어요? 우리는 아무거나 달라고 하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고 싶어도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나쁜 길로 하실 수는 없어요. 죄 짓는 거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위한 뜻, 이익이 아닌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러나 예수님의 뜻에 맞고, 정말 하나님 뜻에 맞고 주님도 원하신다면 들어주세요. 그런데 조건이 무엇이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 기도를 통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중요한 건 믿음인데, 믿음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부끼리 결혼하면은 남편의 이름을 부인이 씁니다. 미스터 화이트헤드의 부인은 미시즈 화이트헤드. 그래서 체크에도 이름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남편 돈도 쓸 수 있어요. 남편 이름으로. 미시즈 뭐뭐 해서 이름을 쓰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관계.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내 체크도 쓸 수 있는 거고, 내 이름으로 물건도 사는 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인도 내 대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관계예요, 관계. 통장 따로 쓰는 부부가 있다면 믿음이 안 가죠. 관계가 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내 기도를 주님이 들어준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관계입니다. 평소 우리가 관계가 별 먼 친구에게 100불을 빌려야 되는데 우리 속에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옵니까? 저 친구가 나에게 100불을 빌려줄까? 아니야, 안 줄 거야. 왜? 평소에 관계가 없었거든요. 전화도 안 했죠. 같이 식사도 안 했죠. 같이 놀지도 않았죠. 같이 고민을 얘기하지도 않았죠. 서로 위로한 적도 없죠. 평소 연락도 안 했죠. 그런데 100불 달라고 하면 내 속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안 해줄 거야. 그런데 평소에 늘 같이 다녔죠. 밥도 같이 먹었죠. 서로 막 속마음도 털어놨죠. 기도도 해줬죠. 그 친구에게 100불 달라고 하면 확실히 저 친구는 나에게 100불을 준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관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평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내가 순종하고, 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과 찰거머리 같이 붙어있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것이 고민됩니다. 주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행하겠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와이파이가 뭐예요? 와이파이가 안 터지잖아. 커넥티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커넥티드가 안 되면 뭐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주님과 내가 커넥티드가 되면 원하는 대로 탁탁탁 되는데, 커넥티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커넥티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그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커넥티드 됐어요. 주님을 확실히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덜덜 떨던 베드로가,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그 무시무시한, 예수님 죽인 지 얼마 안 되는데 사람들이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3년 동안 아무리 설교했지만 3,000명 회시시킨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에서 십자가로 죽으심을 당했지만, 죽어주셨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과 커넥티드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를 잡아먹었어요. 마침내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어떻게? 확실히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커넥티드 됐거든요.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주여, 이 로마를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기도했거든요.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 주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3년 전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 치매 증상이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도 한번 오셨죠. 그때도 증상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약해지고, 전화하면 치매 증상이 이제 있는지는 모르고 전화하면 늘 외롭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해서 언제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부산에 이제 여동생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늘 외롭고 마음도 약해지고 또 뭐 외로움을 호소하시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방법은 없고, 여동생에게 뭐 자주 가라고 하지만 잔소리 같고, 돈을 어떻게 보내드리지만 정말 그 문제가,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늘 참 괴로웠는데, 여동생이 한 번은 3년 전이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지금 너무 기억력도 없고 냉장고에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길도 잃어버리시고 생활이 도무지 힘든 것 같다. 그 요양원에 보내드리자.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어요. 1년을 반대를 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심한지를 모르고, 그게 말이 되냐? 네가 옆에 살고 그를 부모님 크게 넣어놓으면 그 감옥이지. 그래서 사실 저는 1년을 반대를 했어요. 근데 반대하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이제 기도를, 주님, 저희 어머니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한평생을 주님을 잘 섬기고 믿고 정말 노후가 기쁘고 밝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즐겁게 밝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현실로는 기도밖에 할 수 없죠.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너무 증상이 혼자 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전문가.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 이제 넣었는데 정말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계속 전화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목소리가 밝은 거예요. 처음에 한 달 빼놓고. 처음에 한 달은 나갈 거라고 그러고 내가 왜 여기 사냐고 그러시는데 한 달이 지나더니만 아주 목소리가 밝고 늘 힘이 있고, 전에는 힘이 없고 우울하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괴롭고 이랬는데 언제 이 목소리가 힘이 있고 밝고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세운 요한병원이 그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방에 친구분들을 또 많이 만나가지고 생각보다 이렇게 재밌게 밝게 사시더라고요.
아니, 언제까지 이럴까?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밝습니다. 아직도 즐거워하세요. 아니, 너무너무 신기해. 정말 그럴 수가 없는데 기적이죠.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이게 끝났구나 싶었는데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에보다 전화도 자주 못하는데 그래도 전화할 때마다 너무 밝아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홍 집사님도 앉아 계신데 캐터린, 우리 홍 집사님이 토요일 새벽 기도 오셔서 얼마나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기도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봐도 좀 딱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캐터린이 선생님이 됐어요. 지금 선생님이 되는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돈 벌어 이제 월급도 많이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미술 선생님이 됐어요. 캐터린이 어떻게 미술 선생님이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무것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의 장차, 우리의 운명, 우리의 영혼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가는 길인가?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바로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무엇이 참된 길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 걱정, 주님께서 믿고 기도해라.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따라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